지난 한 주간은 교회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막혀있던 지상 명령인 선교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비록 짧은 한 주간의 일정이었지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는 선교사로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권을 위해서 이 수많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한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언제 심판이 임할지, 또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요, 주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주인이 당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 때 모든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되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에 맞도록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ability, 헬라어로는 dunamis, 즉 이 능력에 따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은 내 주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 어떤 분들은, 아마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마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만 1달란트야? 그런데 이렇게 많고 적음의 문제는요,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의 관점으로 본다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과연 마지막 때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성된 종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진실, 신실로도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하죠. 이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이 가득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충성의 열매이고 신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결산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산할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결산할 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결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은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요, 이 나중에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잠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도요, 재능도요, 물질도요, 시간도요, 그리고 생명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속한 재능과 내게 속한 능력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대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함께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온 이유가 뭔가요? 결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맡긴 것에 대하여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이 악한 사람을 말할 때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맡겨주신 그 것들에 대하여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니카라과 가신 분들의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면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또 쉬고 늘 즐기던 취미생활, 골프를 한다든지 또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죠. 일상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또 자비로 이 700불 가까이 되는 그 비행기 티켓을 사시고 이 불편한 그 시간을 감당하시면서 선교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또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기도로 정말 과분한 이 헌금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서포트 하신 분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산할 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이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라이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라이드 드리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라이드 하면서 천국에 상급을 쌓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라이드 부탁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하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라이드 하는 것, 그 작은 부분까지도 이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쓸 때 지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다녀오신 분들,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할 때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요, 부담만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니카라과 현재 날씨는요, 참 덥더라고요. 온도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곳은 얼마나 드라이해요. 근데 거기는 습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하는 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이 선교 떠나기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렇는 책으로 한 달 동안 전도 훈련을 했어요. 장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하시고, 뭐 저도 훈련 받고, 우리 장로님들도 에블바디가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훈련 받은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헌신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전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몸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참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의 때를 잊고 살아갈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욕심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헛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산할 때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번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할 시간, 해외 나와서 선교할 시간 저에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30대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뭐 불과 몇 년,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소유를 받았던 세 명의 종은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두 사람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곧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 결산 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칭찬받는 일꾼은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인의 칭찬과 책망을 보게 되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심은 누가 몇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관심이 달란트의 숫자와 양에 있었다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고 더 많은 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남긴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잘못 사용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해서 땅속에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무엇이 주인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못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5달란트 번 종과 2달란트 번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두 종에게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이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번 그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몇 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숫자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더 많은 이익을 남긴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것은 주인이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인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실패는요, 곧 무엇에 관한 실패인가? 충성에 관한 실패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태도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니카라과 선교 현장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박성지 사님 그 부부, 지난 21년 전에 니카라과 땅에 발을 처음 내디디셨어요.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수많은 충성과 헌신을 다해 오셨어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 선교지에 처음 그 니카라과 땅에 갔던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던 것이 이제 5번째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10년 동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지켜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낭비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사명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고 오직 충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양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고, 두 번째는 급하게 뱉어버린 말이고, 세 번째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요, 지난 후에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한다 한다 할지라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입니까?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계산하거나 너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을 믿고 알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인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갖고 있던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그대로 파묻어 두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참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시기를, 힘써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흑자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 겉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지에서도 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어떤 분은 한방으로 막 섬기시고, 또 양방으로 섬기시고, 또 안경사역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에블바디는요, 복음 전도로 섬기셨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그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습한 그런 거 아시죠? 그거 모르시겠어요? 한번 가볼까요? 근데 그 습한 날씨 속에서 땀은 내려오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상황 속에서 짜증내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킬이요, 최고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태반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현지인 목사님과 리더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빙 둘러서서 이제 서로 감사의 마음을 쉐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전에 갑자기 주춤하면서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섬김을 다하고 충성했더니 이 현지인들도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같이 있고, 또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를 서포트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한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권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